새벽기도 말씀 묵상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에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피조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는 바로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안식일 날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당시의 그 풍습은 안식일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풍성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음식 준비는 전날에 준비된 것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책잡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종병이란 그 신체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런 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또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번에 이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사건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 달리 예수님은 먼저 율법사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깨뜨려 보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가르치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당시에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는 병을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을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유전, 전통에 관한 그 유전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 바로 잘못되었다. 종교적인 그 전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 상황을 보던 그들은 잠잠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전보다 더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들이 말한다면 그것의 성경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예수님에게 그들은 아무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주장한 그 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국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 것이죠. 5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율법을 엄격한 그 형식과 규제만을 강조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사고 생각하는 자체가 원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그들 나름대로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규제 속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에 대한 비유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베풀어준 그 식사에 초대를 받아온 손님들이 서로 그 첫째 자리, 즉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잔치에 초대된 자와 또 그 초대한 자의 잘못된 행위, 동기를 비유해서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 그 잔치의 첫째 자리는 주인의 오른편, 바로 옆자리를 말하는데 이 자리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나 명예로운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놓고 서로 앉으려고 하는 모습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학문과 지위, 경건한 모습들을 자기 스스로 높여 평가해서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경건하다라고 자랑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자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잔치에 손님을 초대할 때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어떤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대접을 받거나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의 재림시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통해서 베풀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